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열왕기상 제2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5월 28일자 말씀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을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먼저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아합이었고 유다 왕의 이름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도 북이스라엘과도 처음에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과 여호사밧은 사돈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결혼 동맹 혹은 결혼 정책이라고 하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여호사밧의 집안으로 시집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그 적대적인 것이 자신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 하게 되는 일반적인 것이 결혼 동맹 혹은 결혼 정책으로 그 적대성을 완화시키거나 또는 힘을 합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이제 혼인 관계가 맺어지고 사돈 관계가 되므로 여호사밧이 그 북쪽에 아합을 보러 올라간 것이죠. 아마도 아합이 그런 전략적인 계획이 있어서 여호사밧을 불렀으리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런 전쟁을 벌일 계획이 아니었다면 아이고 사돈 오시오 하고 술이나 한잔하고 가시오 뭐 그럴 테인데 그 사돈을 불러다 놓고 전쟁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은 다 아합의 이제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들 이해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래도 좀 믿음이 있으니까 선지자들에게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이 올라가라. 라못에 가서 싸우라. 이런 이야기를 줍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한 번만 묻지 않고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면서 이 7절의 말씀을 합니다. 8절 이하를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예, 이제 그 미가야 선지라고 하는 사람이 흉한 일만 얘기한다고 했더니 여호사밧이 아니 왕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들어봅시다. 이제 이렇게 해서 미가야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었는데 그 400명 선지자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시드기야가 이제 진멸하러 올라가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전하죠. 400대 1입니다. 다 선지자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좀 건너뛰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이제 2024년 5월 28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국교회가 크게 금이가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선지자처럼 압니다. 그리고 그곳에 호응하는 많은 목사님들과 신자들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자,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목사님들도 꽤 계십니다. 저는 좀 강하게 말하면 정광훈이라고 하는 목사라고 칭을 하는 분을 정광훈 씨라고는 불러도 목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합신 측에 소속이 있었는데 합신 측 목사님들이 전에는 굉장히 그 신사적이었고 그러셨는데 지금도 제가 이유가 있어서 이제 합신 측을 나와서 따로 교단을 하게 돼 있지만은 100명의 합신 측 목사님들이 계시면은 90명 이상은 다 신사였어요. 정말 저는 통합 측 장신대 졸업했지만은 신대원 나왔지만 합신 측 목사님들 많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최근 만나보면 한 50명 가까이는 싸움꾼 다 됐어요. 신사가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그 기준이 뭐냐면 전광훈이라고 하는 일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가 대표적 기준입니다. 성경 연구하고 신학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은 점잖은 목사님들은 그 싸움이 무서우니까 근처에 가려고를 안 해요. 다 피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50명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목사의 품위를 지키시느라고 그 싸움을 피합니다. 저도 어디 가가지고 다른 이들하고 싸우려고까지는 안 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말하려고 합니다.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광훈이라고 하는 분을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고 그리고 그것에 호응하는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400명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더 신앙적으로 요즘 말로 신학적으로 잘 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하는가? 아마 성도들이 귀를 잘 기울여 보고 기도해 보고 하면 금방 판단이 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이쪽 줄이냐 저쪽 줄이냐 줄 잘 서야 됩니다. 애국운동 한다고 대한민국 망할까봐 무너질까봐 과연 그런 것인지 아닌지 지금 이 전쟁을 하러 올려가랴 말랴 호전적으로 전쟁하라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건너뛰어서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됐는데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뉜다. 그렇다면 줄을 서야 된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선택하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살펴보고 성경적으로 다시 확인해보고 기도해보고 선택할 때 우리
2024년 현재 한국교회에는 친정광훈이냐 반정광훈이냐 이런 지금 이상한 기로에 놓여져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 오랜 시간 안 돼서 해결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그런 길로 이끌어가는 목사님들도 책임질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옳지 않습니다. 호전적으로 싸우러 올라가라고 그 호전성을 부추기는 거, 제가 조금 오늘 지나친 감이 있어서 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시드기야와 400명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호전성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또 22장 12절 이하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고 말았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성도들은 줄을 서야 한다. 줄 서기 위해서 성경 연구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일을 오늘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상에서 교회들이 나아갈 길을 주님 밝혀주시고 성도들이 바른 길을 줄을 잘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영이신 주께서 화평케 하시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개해야 될 자리에선 회개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얻을 자리에서는 지혜와 총명을 얻게 하시고 사랑과 화평의 영이신 주께서 임하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돌봐주시기를 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